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의 뜻을 실천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행함의 열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한 것, 괴로운 나태도 우리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또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셨사오니 올해 저를 나타내고 드러내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 가운데 우리 자의 영혼 들리며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지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시간, 참된 시간, 온전한 시간, 우리 저를 바라보는 거룩한 열심히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몸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받은 바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싸우니 들으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주간 또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림을 생각하고 운영을 도모한 것 기억하시고 저들이 매월 생활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거룩한 손길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저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삶의 생활 가운데 환난과 고통 없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형통하며 평탄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그 물질 더 많은 영 구령한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로써 저들이 전도자가 받는 상을 유업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로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증임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돌아보고 또 왜 그것이 중요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찍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고 못 맺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그 나무를 보존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농부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참감람나무라는 건 좋은 감람나무를 말할 거예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겠어요? 포도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그의 가지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열매 맺어야 된다?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당연히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제 기운도 많이 이제 예전만 하지 못하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농사를 좀 도와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몇 번 아버님이 있는 밭에 또 산에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가 제가 아버님이 대추나무를 심은 지가 벌써 한 7년,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심은 첫 해인가요? 두 번째 해인가 제가 조금 대추를 먹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대추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한두 개 주면 그거 먹어본 적은 있지만 대추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뭐 몇십 주를 심으셨는데 따는 것은 몇십 개가 안 돼요. 그냥 잘하면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대추나무는 나무가 한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돼야지 열매를 맺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진 않대요. 대추나무는 나무가 오래되고 뭐 얼마 되지 않고 상관없이 열매를 새 순에서 새 가지에서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역시 뭐 농사에 대해서는 저도 초보 아닙니까? 뭐 저 역시 뭐 농사를 어디 배우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대추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걸 영상을 좀 몇 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열매를 다 따고 나서 가지를 다 쳐줘야 되고 또 이제 봄에도 또 전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했지만 가지를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는 치셨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를 쳐야 되는가라고 유심히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일부 나무에 대해서 가지를 많이 쳤어요. 아마 올 가을에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면 역시 내 방은 맞았을 거야 라는 생각할 거고 또 저희 아버님은 하도 자르니까 야 그 뭐 이렇게 자르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그 다 열매 맺고 다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거 왜 자꾸만 손을 치냐고 아버님께서 계속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두 개 정도 놔두려고 그래요. 가지를 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열매를 많이 맺는지가 보이겠죠. 제가 이제 가지 친 쪽에 많이 열매 맺으면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면 그럼 제가 한 방법이 틀린 거겠죠. 어쨌든 뭐 제가 초보자니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는 걸 판단하지 않고 일단 영상을 본 거대로 하고 또 아버님은 경험해서 한 대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친다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알이 더 실하고 굵게 만들려면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려야지 영양분이 한쪽으로 집중이 돼서 더 열매가 실하고 좋다라고 하는 의견은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연근나무, 연그른 그런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산에도 밤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가 두 그루 있는데 저는 그 밤 먹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공주에서 목회하면서 밤 농사 짓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밤이 조금 거짓말 붙여갖고 애기들 주먹만 해요. 이만해요. 커요. 근데 그 친구가 간혹 농사 짓다가 힘들면 우리들을 불러요. 야, 너희 그 고기 사줄 테니까 우리 좀 일 좀 도와줘. 뭐라고 저희를 때로 부를 때가 있죠. 한번 가봤더니 가을에 밤나무 가지를 다 잘랐어요. 전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엉성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를 쳐야 다음에 밤이 굵게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름을 주고 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려서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산밤은 많이는 맺을 수 있지만 크지 않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가지를 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예요. 예수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있는 자는 받아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를 더 열심히 더 잘 맺으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저는 이 열매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우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결국은 예수의 공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공생을 통하여 그분이 맺은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가지로서 어떤 열매가? 똑같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겠죠. 그럼 예수의 공생을 통하여 9가지 열매가 맺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된다? 똑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더 맺게 하려고 하여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린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양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과수를 키우는 농부의 입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예수와 똑같은 열매를 그 가지에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맺은 성령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제가 찾아보려고 했고, 또 예수를 통하여 맺은 그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결실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성령 열매 중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 사랑의 종류 들어보셨죠? 필리오라는 사랑도 있고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다 사랑이지만, 그렇지만 헬라어로는 사랑의 어떤 종류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에로스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다면, 또 필리오라는 것이 어떤 우정을 말한다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었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봤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면서 야, 내가 너희서 이만큼 피 흘렸으니까 대가 내놔, 지불해 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희도 뭔가 나에게 해줘야 될 것 있지 않을까? 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런 거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을 세상에서도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과연 존재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다 맺혀주는 그런 열매라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 조건 없습니까? 요즘 결혼할 때요, 조건 보고 결혼해요. 많은 분들이 연봉 얼마 받으세요? 키는요? 집안은요? 학력은요? 직업은요? 다 조건 따져보고 조건 알아보고 조건에 따라 결혼하지, 조건 없이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친구 간의 우정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조건 없이 우정을 갖습니까? 나는 누구든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좋은 친구 사귀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나 괜찮다, 내 친구는 누구나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우리 세상 말 속에 뭐라고 해요? 뭐 더러운 물 속에 손을 넣으면 내 손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거 피하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좋은 거와 같이 어울리라고 하지 나쁜 거와 같이 어울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어요.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손해보면서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도, 아무 대가 없이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어떻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아가페 사랑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명이란 뭐 10계명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법입니까?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법입니까?
예전에 10계명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든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새 계명 준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가페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아가페하라는 거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에게 명하신 것이잖아요.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대가 바라는 거 있어요? 보상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가 구원 받는다고 내가 뭐 갑자기 좋아지는 거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지옥 가서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핍박과 모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한 어떠한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에 기초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희락입니다. 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는 다른 말로 기쁘리 즐거울 악자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성령 열매가 기쁘고 즐겁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고행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참고 내가 견디고 고난의 길, 십자가 길, 어떻게 가기 싫은 길, 맞지 못해서 따르는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길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요.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요.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냐고요. 오늘 교회 올 때 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주일이구나. 야 너무 행복해요. 야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너무 기대했어요. 이런 마음,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아주 제한돼요. 좋은 거 있을 때, 좋은 일 만났을 때, 원한 일이 성취됐을 때, 잠깐 기쁘고, 잠깐 좋았고, 잠깐 행복했다가 금방 훅 꺼져버리죠. 좋은 것도요,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웃는 날이 더 많아요? 아니면 슬픈 날이 더 많아요? 행복한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고민한 날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고민이 많으세요? 아니면 즐거움이 많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쁜 얼굴인지, 즐겁고 기쁜 얼굴이세요? 아니면 무덤덤하고 우중충하고 감정을 모르겠네요. 그런 얼굴이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내 얼굴 거울로 보면 내가 행복한지 슬픈지 괴로운지 절망적인지 거울이 비쳐 보이잖아요. 내가 옆 사람 보면 얼굴만 봐도 너 행복하구나, 너 즐겁구나, 좋은 일 있니? 너 왜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너 무슨 일이 있어? 너 고민되는 거 있어? 걱정되는 거 있어? 왜 얼굴이 다 표현되거든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에서부터 기쁘고 즐거운 사람과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외모만 아니라 중심 보시는 분이신데 내 마음이 기쁜지 내 마음이 슬픈지 내 마음이 행복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절망스러운지 그거 안 보이시겠냐고요.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자 스바냐 3장 17절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나는 그분을 인하여 나도 기뻐요. 나도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야, 신앙생활이.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럼 얘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쁘지 않는가? 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난 행복하지 않은가? 세상의 어려움, 물질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 때문인가? 하박국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니 뭔 얘기예요? 다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난 지금 기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요. 난 돈이 없어서요. 난 못생겨서요. 나는 뭐 어때서요. 난 직장에서 해고돼서요. 나는 공부 못해서요. 나는 뭐 때문에요. 우리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도 구원 받았잖아요. 죄산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왜 안 기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죽는 날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왜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정의 문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기쁘지 않니?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너희를 살리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왜 행복하지 않니?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런데 나는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나를 위해 처소가 예배된다는 걸 안다면 순교자들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고난당할지언정 내 기쁨을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돼야 된다는 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뭐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난 기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 크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돼야겠죠. 전 여러분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해요. 신앙생활이 기쁘길 원해요. 교회 왔을 때 옆 사람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기쁜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지 않은 가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줬는데 넌 기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였는데 넌 그래도 기쁘지 않니? 주님 그래요.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고 뭐 춤을 춰도 너희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넌 여전히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길 바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행복이 여러분에게길 바라요. 희락이라는 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보다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결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평안하냐는 뜻이죠.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신다. 자,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죠. 살면서 우리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힘들어해요. 살기 힘들고, 물가가 올라서 힘들고, 또 무슨 직장 가실까 힘들고, 또 뭐 할까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우리는 힘든 거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원하셔요. 평안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성경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셨다? 평안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로써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철거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자신을 화목제로 내놓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평안한가?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거기 바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열매, 우리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 그분이 맺기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열매, 샬롬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힘든 일 많아요. 전쟁의 소문도 있고, 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사람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공포가 있고요. 또 나날이 어떠한 좀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준 이 평안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샬롬할 수 있으니까. 평안을 통해서만, 바로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길 원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샬롬이라는 열매, 평안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마땅히 결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요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바라셨던 대로 우리가 평안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자,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자,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놓기까지, 화목제물로 내놓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길 원하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화목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고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으로 열매를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여러분이 똑같은 열매를 거둬야 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여러분은 전혀 다른 열매,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아가페적 사랑을 열매 맺으셨고,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마치 신랑을 신부를 얻은 신랑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기쁨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놓기까지 화목해 하심으로 그 열매를 맺으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이 예배 끝나 돌아갈 때는 웃으면서 가길 원해요. 오실 때 몰라도 돌아가실 때는 행복한 모습과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갖고 돌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로써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중에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더 있게 하려고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뭡니까? 약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열매가 더 잘 자라도록 보살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약을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을 누르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그분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열매 맺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더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여 더 어떤 과일은 봉지도 씌우고 어떤 과일은 농약도 씌우고 어떤 과일은 어떻게든지 간에 더 열매 맺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열매 맺고자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자 평안한가? 평안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샬롬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시오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와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농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깨끗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고, 또 실학의 열매가 있게 하사 우리 삶 속에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행복, 예수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화목의 열매 있게, 화평의 열매가 있게 되사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자신을 화목지점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샬롬의 열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며 원수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접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포도나무를 하셨고 우리가 그의 가지를 하셨사오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른 열매가 아닌 동일한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 보셨던 성령의 열매가 예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고 결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실학의 열매를 결실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즐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맺으신 성열매가 화평이라 하셨습니다. 샬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화목점으로 내놓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며 또 이웃에게도 평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매월 첫 주 성찬이 있는 주간입니다. 기도하고 바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하시고 잔을 가져서 살해하신 후에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연합하게 하사 우리 주님이 맺으셨던 이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성령의 열매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아가페적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는,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학을 성령의 열매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도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심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행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주를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를 나타내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 주시고 은혜도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을 하며 우리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여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열매, 또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희락의 열매, 또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사오니 화평케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주님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결실하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원래 6월 달 6월 첫째 주 생일 축하